세상이 온통 단풍으로 물들고 하늘이 높아 보이면서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는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계절을 주셨는데 각 계절마다 얼마나 좋은 것으로 복을 주시는지 생각만 해도 감사가 넘치지요. 겨울에는 하얀 눈을 뿌려주어서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다 덮어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꿈같은 세계에서 살도록 복을 주십니다. 봄에는 따스한 햇볕을 주시고 형형색색 아름다운 꽃으로 세상을 수놓아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십니다. 여름에는 강렬한 태양빛으로 오곡백과가 무르익게 하시며 시원한 물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가을에는 온갖 맛있는 과일과 튼실한 곡식으로 세상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들판을 바라보면 황금 물결이 계속해서 출렁거리고 가는 곳마다 탐스러운 열매가 가득합니다. 특히 가지가 찢어지도록 많이 매달린 감이 우리의 눈을 행복하게 만들죠. 노랗게 변하는 모가 열매나 빨갛게 변하는 사과 열매가 신기하고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무엇보다 입을 쫙 벌리고 있는 석류는 보기만 해도 입에서 침이 나옵니다. 하얀 이를 가지런히 내놓고 있는 석류를 한 입 싹 베어물면 달짝지근하면서도 시큼해서 자동으로 인상이 구겨지게 마련인데, 아마 제가 말하는 이 순간에도 입이 쉬어서 침을 삼키는 성도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 침이 나오지 않으면 입을 쫙 벌리고 있는 석류를 그대로 쪼개어서 한 입 싹 베어물고 아작아작 씹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새콤한 맛이 저 발끝까지 전해지면서 입에 침이 한 숟가락씩은 고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을에 가지각색의 열매를 통해서 온갖 다양한 맛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을을 풍요의 계절이요 결실의 계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물이 결실하는 이 계절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심어야 한다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땅속의 영양분도 주시지만 일단 씨나 나무를 심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모를 심지도 않았는데 벼이삭이 솟아날 리가 없고 옥수수 종자를 심지도 않았는데 옥수수 열매가 맺힐 리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든 그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교훈은 자연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인가를 투자하지 않고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축구를 잘하려면 기초부터 배우고 열심히 훈련을 쌓아야 합니다. 세계적인 축구 선수 손흥민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훈련을 쌓고 모든 것을 투자했기 때문에 오늘의 손흥민 선수가 된 것입니다. 공부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 공부할 때 놀고 다른 사람 놀 때 또 노는 사람은 절대로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이 원리는 전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전도의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심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추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한 생을 살면서 무엇인가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추수의 법칙을 깊이 생각하고 사세요. 추수의 법칙을 모르면 인생살이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추수의 법칙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추수의 법칙을 생각해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추수의 법칙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제1의 추수 법칙입니다. 오늘의 본문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기심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모든 추수는 씨앗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무엇을 얼마나 심었느냐에 따라 추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은 밭에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호박씨를 심은 곳에서 호박을 거두고 포도나무를 심은 농장에서 포도 열매를 추수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든 심는 대로 거둡니다. 경건을 심으면 성숙한 신앙의 열매를 거두고 사랑을 심으면 행복의 열매를 거둡니다. 날마다 정직과 깨끗함을 심으면 아름다운 인격을 거두게 되고 기도를 심으면 응답의 열매를 거둡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의 씨를 뿌리면 죄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무절제를 심으면 파국의 열매를 거둡니다. 부정직을 심으면 악의 열매를 거두고 폭력을 심으면 반드시 고통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칙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오늘 또 교만을 심고 불의를 심습니다. 부정직을 심기도 하고 무절제를 심습니다. 그런 연후에 쓰디쓴 열매를 거두기 시작하면 그제야 당황합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자녀가 탈선하고 인간관계가 깨지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되면 충격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렇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인가?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생긴단 말인가? 그동안 자신이 심은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며칠 전 서울 이태원에서 우리의 가슴을 치는 끔찍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로윈 축제를 즐기기 위해 모인 젊디 젊은 청년들이 156명이나 죽고 100수십 명이 부상을 당한 것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이런 참사가 일어났는지 생각할수록 분통이 터지고 가슴을 쓸어내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 생떼 같은 자식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부모들은 그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고 슬프고 기가 막히겠습니까? 세월호 침몰로 300여 명의 목숨을 잃은 아픔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또다시 우리는 어처구니 없는 참사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에서는 애도 기간만 정해놓고 계속 변명 만들어놓고 책임 전가를 하니 얼마나 한심한지 모르겠습니다. 1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 회의를 해놓고서도 정작 안전대책은 전혀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압사사고가 일어나기 4시간 전부터 계속해서 경찰서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압사당할 것 같습니다. 빨리 좀 출동해 주세요. 인파가 너무 많아 대형 사고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경찰이 와서 빨리 통제 좀 해주셔야 됩니다. 112로 11번이나 전화를 했지만 경찰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 바람에 대한민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수백 명이나 희생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 대한민국이 무정부 상태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전혀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니까 우리나라는 정부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 참사 역시 뿌린 대로 거둔 열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무능을 심으면 사고의 열매를 거두고 무대책을 심으면 참사의 열매를 거둡니다. 무책임을 심으면 국민이 고통을 당하고 무대포를 심으면 국민이 질식하는 거예요.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두지만 나쁜 씨를 심으면 반드시 나쁜 열매를 거두는 법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평생 심는 것을 거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제 심은 것을 오늘 거둡니다. 오늘 심은 것을 내일 거둡니다. 현세에서 심은 것을 내세에서 거둡니다.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항상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한 신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번은 어떤 신학생이 성령론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하는데 도대체 책의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책을 덮어두고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모든 문제를 잘 풀게 해 주시옵소서.
정답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시험 보는 날 시험지를 받아보니까 아는 것이 한 문제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험지 맨 밑에다가 이렇게 답을 쓰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정답을 알고 계십니다. 그 답안지를 본 교수님이 점수를 어떻게 줘야 할지 고민하다가 이렇게 채점해서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100점, 학생은 빵점. 하나님은 100점, 학생은 빵점.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100점이고 학생은 공부를 안 해서 모르니까 빵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본문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말은 어리석게 스스로 속아 넘어가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꾀에 넘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신데 스스로 자신을 속여서 넘어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심는 대로 거두게 하는 진리를 부정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요 마지막에는 반드시 실패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삽니다. 그러나 은혜의 시대를 산다고 해도 추수의 법칙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고 난 후에도 이 하나님의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심는 것에 따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8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의 육체를 이끌고 있는 영혼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때 우리는 영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율법을 전해받은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위대한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는 학문적으로나 영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보다 온유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대뿐만 아니라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위대한 인물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성경은 그의 부모가 모세의 마음에 믿음을 심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높이 들어 쓰실 것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가정에서 태어난 사내 아이들은 모두 죽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아들을 석 달 동안이나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 나일강에 뛰어보낸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모세의 어머니는 유모가 되어서 모세를 품에 안고 키울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모세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아들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천국의 가치관을 심어주었습니다. 바로 이 신앙교육이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갖게 하면은 평생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향해 친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다면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마음에 하나님을 분명히 심고 계십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이웃에게 사랑을 심고 선을 심습니까? 잘 생각하고 심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랑을 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선을 심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함을 심고 정직함을 심고 화평을 심기를 원하십니다. 나누어주고 인내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무엇인가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심어 좋은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심은 것보다 더 많이 거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적은 씨를 심어도 열매는 수십 배, 수백 배 더 많이 거두도록 복을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두 번째 추수의 법칙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그만 호박씨 한 개 심으면 그 열매가 몇 배나 커집니까? 또 사과나무 한 그루 심으면 거기서 맺히는 열매가 얼마나 많습니까? 벼 한 포기에도 30배, 60배, 100배의 쌀알이 맺힙니다. 하나님은 항상 심은 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주십니다. 이는 농사뿐만이 아닙니다. 추수의 법칙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대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는데,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선교사들의 선교 방향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의료 선교요, 또 하나는 학원 선교입니다. 이 두 가지 선교 정책이 오늘날 한국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는 데 기여한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많은 병원을 세워서 환자들을 치료했고, 그 봉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병에 들어서 고통당할 때, 불치병에 걸렸을 때, 몸과 마음이 아프고 다 허무해질 때 사람들을 치료해 주면서 그들을 우리 주님께 인도했는데, 그때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손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은 기독교 학교를 많이 세웠습니다. 가는 곳마다 미션 스쿨을 세워서 학교에 나오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었습니다. 아이들의 깨끗한 동심에다 복음의 씨앗을 먼저 심어주었는데 그 씨앗이 많은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주면서 지식을 가르쳐주니까 그들이 한국의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지도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세운 학교는 경신학교입니다. 서울에 있는 경신중고등학교를 제일 먼저 세웠고, 그 다음으로 감리교 선교사들이 배제학당을 세웠습니다. 또 이화여자대학교의 전신인 이화학당을 세웠습니다. 우리 장로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목사님은 연세대학교를 세웠습니다. 이런 학교들이 처음에는 그냥 서당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5명, 7명, 10명으로 시작한 작은 학교였는데 오늘날 그 학교들이 세계적으로 유수한 대학교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이런 대학교는 몇십 조가 있어도 세울 수 없을 만큼 뛰어난 대학교가 된 것입니다. 또 각 학교는 우리 매산중학교와 매산고, 매산여고가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인데, 이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 큰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과 1세기 전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의료 선교와 학원 선교에 힘을 썼더니 수도 없이 많은 열매를 거두도록 복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세계 선교를 위해 뜻있는 교계 지도자들과 글로벌 에듀라고 하는 NGO를 창립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월드비전이나 기아대책이나 굿네이버스 같은 NGO가 있지만, 선교의 빚을 갚기 위해서 또 하나의 비정부 기구인 NGO를 설립한 것입니다. 글로벌 에듀는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같은 가난한 나라에 교육 선교와 의료 선교를 중점적으로 펼치고, 더 나아가서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벌써 초등학교와 대학교를 건축하는 중에 있는데, 앞으로 20년, 30년만 지나면 우리나라의 기독교 학교들처럼 크게 발전해서 그리스도를 닮는 인재들을 많이 길러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를 위해 그 무엇인가 아름다운 것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많은 열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작은 것을 하나 심어도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열매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1000배, 만배로 복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영원히 남을 일을 위해서 오늘 좋은 것을 많이 심고 장차 상상을 초월하는 열매를 많이 거두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심은 다음에는 오랜 시간 후에 열매를 거둘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호박씨를 심었는데 저녁에 호박을 따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제 모내기를 하고 오늘 추수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식물은 심은 다음에 반드시 기다려야 열매를 거둡니다. 그래서 농부들도 이 법칙을 따라 농사를 짓습니다. 농부들은 봄에 심고 가을에 열매를 거둡니다. 봄에 심고 봄에 열매를 거두려는 농부는 없습니다.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가뭄도 찾아오고 홍수도 찾아옵니다. 그때 농부는 많은 수고를 합니다. 가뭄이 오면 어디서든 물을 끌어다가 공급해주고, 홍수가 지나가면 속히 물을 빼내며 후속 조치를 취합니다. 거름도 주고 고랑도 파주고 풀도 뽑아주고 때를 따라 소독도 합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한 후에 때가 되었을 때 결실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심고 선을 행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한 열매를 거두려면 참고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를 하러 갔다가 금방 열매를 맺지 못해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찾아가야 합니다. 전도를 해보면 보통 10번 이상은 찾아가야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교회에 등록한 새신자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들은 평균 14번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의 열매 역시 인내심이 없으면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금방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해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 가끔 성도들이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열심히 씨를 뿌렸는데도 열매가 없습니다.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믿음의 열매는 이 땅에서만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은 이 땅에서 거두지만 성도가 심는 씨앗의 많은 것들은 천국에서 거둡니다. 나는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의 자녀가 열매를 거두고 나의 손자 손녀가 열매를 거두는데 바로 이것이 천국에서 거두는 열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심는 것은 반드시 열매 맺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포기하지 말고 좋은 것을 심으라. 날마다 추수의 법칙을 생각하며 좋은 것을 많이 심고 장차 1000배, 10,000배, 수십만 배의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